이제 9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키워드가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오늘 식사하다가 자연스럽게 제게 아주 특별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를 아끼지 않을 수 있고, 또 그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의 이익이 전혀 없어도 가능하고, 또 그들이 그것이 존재해야 내가 존재하는 어떤 그 특별한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던져놓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말한 그대로 순서대로 말해보면 자녀가 첫 번째, 교회, 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의 자녀와의 관계, 또 저와의 교회와의 관계, 저와의 나라와의 관계, 이런 관계는 조금 좋으면 좋고 뭐 그렇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들이 존재해야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교회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자녀가 잘 살고 있어야 부모로서 존재가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가 있어야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지켜주고 싶고,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그 아끼지 않을 수 있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아끼지 않을 수 있고, 또 이익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나를 헌신할 수 있고, 또 결코 목숨 외에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는 이런 특별한 것을 성경에서는 언약 관계라 불러요. 수연자매는 이제 수빈이가 아주 특별할 겁니다. 나를 다 불살러서라도 수빈이를 지켜주고 싶을 거예요. 저는 그 딸하고 단둘이 여행도 자주 갔었어요. 아마 수연자매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아들하고 단둘이 여행 갈 때와 딸하고 단둘이 여행 갈 때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들하고 여행 가면 아들은 딱 도착하자마자 자기 하고 싶은, 자기 끌리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나게 놀다가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아빠가 뭘 하는지, 아빠를 어떻게 도울지는 아무런 관심 없고 신나게 자기를 하다가 언제 오느냐? 배가 고파야 와요, 얘는. 아마 배가 안 고프면 하루 종일 밤에도 안 들어올 거예요. 배가 고프면 저녁에 허기져가 힘이 다 빠져서 들어와가지고는 아빠 뭐 먹을 거 없어. 예. 이렇게 같이 가도 그냥 이렇게 지나는데, 딸이랑 여행을 같이 해보면 얘는 24시간 같이 해요. 24시간 같이 하고, 예.
어느 정도 같이 하느냐? 무전기까지 서로 손에 들고 잠깐이라도 서로 떨어져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이 무전기로도 손에 막 쥐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예. 끊을 수 없는 존재, 이런 관계를 언약관계라 불러요. 언약관계. 그래서 성경의 언약이라 그러면 우리는 되게 낯설어요. 우리 한국 문화에는 이런 언약관계 같은 종교적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되게 낯설고 그냥 과거에 뭐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이 언약관계 속에 있는 삶이 있어요. 누구나가 이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 언약관계에는 세 가지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관계에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가 신실성입니다. 이 신실성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그를 향하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대상자가 이렇든 저렇든 내가 그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변함없는 마음. 두 번째가 지속성이에요. 한 번 하루 이틀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언약에 너무나도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가 용납성이에요. 용납성이라는 것은 그의 그 상태를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더딜 때가 있고 때로는 못 깨달아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그 자체를 내가 수용해 준다는 거예요. 이 수용성, 용납성. 이것이 언약관계라는 것을 유지하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 특징. 이것이 있어야 언약관계가 유지가 되어져요. 이런 언약관계가 결혼이 언약관계예요. 결혼은 언약관계예요. 결혼의 삶이라는 것은 살아가다 보면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그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그를 향한 나의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루 이틀로 누구나가 하루 이틀 3일은 누구나가 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런데 이 지속성이에요. 시간이 가도 그걸 내가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상황을 또 내가 받아주고 이렇게 이런 관계.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그 결혼은 반드시 언약입니다. 언약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많이 기뻐하세요. 많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9번째 주일에 이런 질문을 하나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얼마의 예배를 원하실까요? 얼마의 성경 지식을 원하실까요? 얼마의 종교 생활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되었고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되게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을까 싶은 애잔함도 듭니다. 그런데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는데 그것을 보고 2절을 보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의 아픔의 자리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옳은 삶을 산다고 우리가 성장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저나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아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이 삶을 신학적으로는 율법주의라는 자리입니다. 율법주의 자리. 그런데 이 자리가 주님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합니다. 율법주의는 언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은 빠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모든 부분을 적용시키는 것을 율법주의라 불러요. 각 가정에도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들이 있죠. 이게 법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삶에 다 법이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기르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기준과 법이 있는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관계는
그 법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자녀가 더디고 늦어서 법을 못 지켜도 법으로만 자녀를 다루는 엄마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항상 언약 관계 속에서 자녀를 위해서 법을 제시하지만 이 법의 기준에 못 들어왔을 때도 법으로만 다루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언약의 관계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언약 관계 안에서 있을 때만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빼고 법으로만 대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율법주의라 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주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하나가 다윗이 3절에 다윗이 4절에 하나님 전에 들어갔죠. 성전이에요. 아버지 품이에요. 예. 그때 제사장들 외에는 손도 대일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 회막에 진설되어져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때 보세요. 하나님 전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비유한 건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법은 틀렸어요. 법으로는 틀렸지만 주님은 그 다윗과 다윗 일행을 언약 관계로 그들을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제사장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그러죠. 아버지 품이에요. 성전 안에서 예배를 섬기면서 수많은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들어서도 안 되고 뭐 때려서도 안 되고 뭐 5만 가지 막 그 규정에 따르면 예배를 섬기다 보면 그걸 지켜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받아주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지난날 안식일을 범했던 다윗 일행도 마찬가지 언약 관계로 그들을 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언약 관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를 대해 주세요.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 특별한 사랑을 무엇이라 부르는가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7절을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자비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단순히 조금 그 마음 넓은 마음으로 약한 사람을 약자를 돕는 마음이 아니에요. 약자를 돕는 이 마음은 그냥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로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 사랑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을 구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비라는 것은 약자를 돕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자를 버리신다든지 외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도 약자를 돕자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니 언약 안에 있는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것은 어디서 자리하냐면 이 자비라는 사랑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제 그래서 이 자비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보십시오. 호세아 6장을 갔어요. 호세아 6장 6절 1261년 호세아 6장을 가시면 오늘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 자비라는 단어가 거기서 기인합니다. 6절로 가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 우리 마태복음에서 자비라고 헬라어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실제로 구약에서 인애라고 기록된 말씀인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럼 이 헤세드란 사랑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죄인조차도 용납하는 사랑이라고.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주님은 죄인을 왜 용납하세요? 우리가 하나의 관계를 자꾸 잊어버리고 주님을 맹목적인 그냥 사랑하시는 분, 자꾸 하나님은 심판을 자꾸 가로를 치고 제어하려고 해요. 아니요. 죄인조차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7절을 보세요. 이 7절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예. 언약을 어겼다는 단어가 있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디 범위 속에 있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자녀가 더디고 자녀가 죄를 지어도 온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져도 한 사람만큼은 돌을 던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그를 품고 용납한 한 분 있죠. 어머니. 왜죠? 언약 관계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되는 진설병도 먹고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을 다 못 지키고 그래도 한 분은 우리를 끝까지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있어요. 왜죠? 언약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헤세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많이 사랑하자, 약자 사랑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언약 관계를 먼저 전제하는 겁니다.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언약이 우리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6장 4절에 가면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우리 상태가 나옵니다. 6장 4절에 가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다 함께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오늘 요 말씀이 방금 이 6장 4절이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이 자리했던 그 자리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자리. 예. 언약의 자리에서 떠나고 법으로만 대했던 그 사람들. 여기 너희의 인애 그랬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애로 대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 6장 4절에 가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헤세드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같이 신실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고 용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용납이 없었고 지속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그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또 투영되어진 거예요. 그대로 언약 안에 있으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언약 안에 있으면 너무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6장 7절에 가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12장 7절 마태복음 12장 7절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다 함께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하다는 것은 정말 죄가 없다는 이 무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죄로 여긴다든지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머니는 자녀가 그릇해도 그것이 죄고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죄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언약 관계 안에. 그래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언약 관계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봐요. 옳고 그름으로 보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에서 나오는 것이 정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적용하면서 우리 말씀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오늘 적용하면서 보셔야 될 말씀 미가서 6장을 가세요. 미가서 6장 8절 1296년 미가서 6장 8절 (1296년) 미가서 6장 8절에 가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선한 것이라 했을 때 토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 회복이 언제 있을까요? 또 그 다음 주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그랬죠.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한다 그랬죠. 이 정의가 거기 적어놓으세요. 미츠바예요. 미츠바라는 것은 토라의 말씀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말한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인생의 마침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기가 참 좋구나. 토부. 그 다음 또 하나.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죠. 이때 인자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는 우리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헤세드. 언약 안에서 있는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왔을 때만 진짜 가능한 사랑이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언약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신실성, 지속성, 용납성.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인데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가 헤세드는 인자, 세 번째가 엘로힘인 하나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예. 겸손이라는 것은 예의하는 것이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예의하면서 얼마나 교만한가요? 겸손이란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예하며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겸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40일 기도의 9번째 날인데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헤세드의 삶입니다. 헤세드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자비라 번역되었고 원래 이 단어는 구약 호세아 6장 6절에 나온 건데 이 헤세드란 단어는 그냥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 어떤 그냥 죄의 울타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세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께 오질 못해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니?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언약 관계. 우리가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 왜 주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마지막 질문.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언약 관계를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를 기대하시고 바라실까요? 사랑과의 사랑 관계, 또 우리 교회 생활, 이 모든 것, 자녀와의 관계, 언약 관계로 대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관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저를 언약 관계로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 이렇게 언약 관계로 만나지 않고 여러분이 저를 그냥 언약이 없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아마 여러분 앞에 며칠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 헤세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약 안에 있는 그 복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 그랬죠.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 죄인을 용납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주님. 그때 우리가 숨쉬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오늘 9번째 날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고 언약 관계 속에서 신실성, 지속성, 용납성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관계를 그렇게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꼭 그렇게 관계를 맺으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문제인 거니? 교회를 언약 관계, 언약 없이 교회를 만나요. 이 관계가 무엇인 거 아니?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나 싫으면 그만두지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이 거룩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모든 부분에 언약 관계로 대하는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 나라와의 관계, 언약 관계로 들어가야지만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내가 언약 관계에 회복되어지고 언약 관계로 맺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 관계만이 더디고 연약하고 쉽게 자빠지는 우리들 결국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용납하심,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언약이 아니면, 언약적 그 사랑, 헤세드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는 주님의 그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관계밖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의로워 보이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좀 의로워 보이는, 내 마음이 좀 더 넓고 하나님 이것은 좀 더 의로워 보이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되어지고, 나와 교회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되어지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언약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고 기다리고 신실하게 또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한 가지를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언약 관계 이런 것이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언약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두 가지 너무 중요한 특성이 하나 나옵니다. 신실성이고요, 용납성이에요.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족하다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든가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그릇되었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정죄하든가요? 아니잖아요. 용납하잖아요. 교회와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 안에서의 만남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와의 만남이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서 만나는 신실성이 있고, 그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신실성, 그리고 그의 부족함을 내가 받아들이는 용납성, 그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숨쉬기도 하시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만이 교회가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모임을 하고 싶은 것이 순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교회와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고,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도 없으며, 하나님 이 교회와의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가 하나님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여야 됩니다. 언약 관계여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맺은 이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서 서로를 대하며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언약을 깰 수 없기에 내가 이것을 신실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접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바리새인들이 이 언약 관계를 떠났기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옳았지만 책망받았습니다. 언약 관계를 떠나면 인본주의만 남습니다. 언약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신앙이고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가 언약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그 언약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며,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진, 언약 안에서 만나게 되어진, 마치 하나의 형제와 형제로 만나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 연약 관계 속에서 만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